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지명이 없는 내용들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역사에 대입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사의 세 왕들은 고레스 왕 이후에 세워질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력한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화려한 치장을 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막강한 정복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은 폭이 좁은 살라미스만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다가 이 바사 제국은 결국 3절에 말하고 있는 한 능력 있는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넷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카산드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정복을 하게 되고 시리아 지역은 셀레우쿠스가, 애굽은 프톨레미가 다스리게 됩니다. 4명의 장수들이 그 전국 지역을 나누어서 4개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의 내용은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전쟁을 하고 화친했다가 또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또 전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은 쪼개어진 4나라 중에 남방왕은 애굽을 지배하는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를 지배하는 셀레우쿠스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왕조와 애굽에 있는 왕조가 서로 맞붙게 되는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맺게 되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왕의 딸 버니스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2번째 아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화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보낸 이 공주 버니스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정치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내처짐을 당하게 되니까 애굽으로서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 사랑하는 자를 보냈더니 결국은 그를 없이 하고 그리고 내치게 되니까 애굽군이 분노해서 북방왕 시리아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8절의 내용처럼 이 애굽이 시리아를 격파하고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모두 노략해서 자신의 땅 애굽으로 가져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남방왕이 권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전투를 라피아 전투라고 합니다. 라피아 전투.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북방왕,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 7만 명을 동원을 하고 또 프톨레미 왕조, 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왕조가 8만 명을 동원합니다. 서로 코끼리를 동원하고 전쟁을 치르지만 이 라피아 전투에서 북방을 다스리는 안티오쿠스 3세가 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게 계속 밀리는 것이죠. 한 번 밀리고 2번 밀리고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13절의 내용처럼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BC 198년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켜서 애굽을 통치하려고 하지만 17절의 말씀처럼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메가스라고 부릅니다. 메가스. 이 메가스라는 인물은 셀레우쿠스 제국의 최대 군주였지만 권세를 가진 정점이었지만 제국을 망하게 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가 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 군과 마그네시아에서 전쟁을 붙다가 거기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는 때가 BC 18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조약을 맺게 되는데 아파메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소아시아 지역의 영토를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조약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삼남인 안티오쿠스 4세를 로마의 인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악한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4세를 인질로 보내야만 했고 배당금을 감당해야 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당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방 쪽으로 원정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란 고원에 있는 어느 신전을 약탈하다가 불의의 습격을 받고 안티오쿠스 3세는 죽게 됩니다. 이 북방왕은 화려한 전투력과 권세를 가지고 애굽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가 무너지고 그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장면은 18절과 19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의 권세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알았을까? 어찌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다는 게 맞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추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겠지요.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대응한 이 남방의 왕 애굽에 구성된 이 프톨레미 왕조도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기도 하지만 패위하게 하시고 멸망케도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도 하셨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높이 드높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넣어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너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너 하나님 벗어나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이 허망할 뿐이다. 그렇게 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가 교회를 뒤흔들고 성도의 삶을 뒤흔들고 세상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우리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 조각들을 모아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끼워 맞추셔서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신다고 확신하면 오늘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미래를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강박증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불안증에 시달릴 것도 없고 공황장애에 시달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왕들은 고꾸라지고 세상은 멸망하고 다 녹아 없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기쁨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이 확신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